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잠언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경계, 즉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절대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가정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경제를 지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먼저 보증에 대한 경계를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증 문제를 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증 문제를 금하시냐면 경제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보증 문제는 경제적인 모험입니다. 보증 서주는 일은 상대방의 일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내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모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증도 무한 보증이 있는데 이는 회사가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 제도이지요. 아무튼 믿는 자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을 서면 두 가지를 잃게 되는데 돈도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웃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네아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네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동료를 뜻하고, 담보함의 단어가 아라브인데 이는 그 채무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같은 담보 행위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성행하였으며 레위기 6장 2절이나 느헤미야 5장 3절에 보면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면서 활발한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솔로몬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당시 신앙적 측면이 아닌 순수 상업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경솔하고 성급한 담보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시켰습니다. 한편 본절에 나타난 담보, 아라부, 이 담보란 말은 구약에서 물질적, 영적 측면 모두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이나 44장 33절, 욥기 17장 3절이나 이사야 36장 8절, 38장 14절, 에스겔 27장 27절에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한 군데 빌레몬서 1장 19절에 가프려니와 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아포티노라는 단어,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적 의미로 쓰인 단어이고,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주루라는 단어인데 이는 이방인이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하였으면 이란 단어가 타카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의 손을 때리다 라는 뜻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손을 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저당권이 성립되었던 구약시대의 관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가 보증서를 자기 손으로 침으로써 채무자의 의무가 보증인에게 이관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인정에 끌려 보증을 서 주었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 실수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실례로 이 담보란 말을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에 유다가 사용을 했는데, 유다는 야곱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담보로 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43장 8절 9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여기 아이는 베냐민이지요.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유다가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지요. 당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애굽에서 곡식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곡식을 사올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마저 요셉처럼 될까 겁이 나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자 우리 유다가 아버지를 향하여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없게 된다면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을 담보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다는 요셉 앞에서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로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애굽의 담보로 남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같이 유다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으로 남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종이 되겠다는 말에 요셉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담보와 물질적인 담보와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도장만 찍어주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도장 찍을 때는 간단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얽히고 잡히게 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얽혔으며 라는 단어가 아코시라는 단어인데 미끼를 놓다, 덫이나 그물에 걸리다 라는 뜻으로 부지중에 잡히게 되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잡히게 이 단어가 나카드인데 잡히고 걸려드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이루어진 담보와 보증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곤경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나카드라는 잡히기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내 입의 말의 연속적인 반복은 그러한 곤경의 모든 책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증에 대한 말씀 중에 잠언 11장 15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잠언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라고 하셔서 보증 서는 자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단언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26절 27절에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라고 책망까지 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보증 섰다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함부로 보증 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이에서 잘못된 보증의 결과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이도 보증에 대한 말씀으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보증 문제가 전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 18장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이것도 보증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보증을 잘못 쓰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실로 엄청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구원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증 섰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뻣뻣한 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겸손히라는 단어가 짓밟다라는 뜻인데, 이는 자신을 짓밟아 낮추기까지 굴복하라는 의미로 철저한 겸양의 자세를 표하라는 지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보증이 취소되도록, 얽힌 것이 벗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여 라는 말은 스스로 구원하라 라는 의미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간청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세라도 취해서 잘못된 보증의 의무와 채무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으로 얽혔으면 한 번 가서 사정해보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찾아가서 해결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정하지 않고 그냥 두면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잠을 못 자더라도 가서 취소시켜 달라고 사정하라는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빠진 자는 그 담보와 보증의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야 마음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평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노루가 사냥꾼이 쳐오는 올무에 걸렸을 경우 포기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노루는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그물에 걸리면 좀처럼 나올 수 없지만 힘을 다해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퍼덕거려 봅니다. 이와 같이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증 서지 않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러므로 누가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거든 솔직히 말씀을 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기에 설 수가 없다. 또 내 형편도 보증 서줄 형편이 못 되니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하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딱해서 거절하기 힘들면 몇 달치 보험료를 내주더라도 보증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보증 서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요, 사람을 믿는 것이요, 경제적인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거절할 때 거절을 잘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일로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보증을 서고 담보를 서면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보증은 자기가 서 주어놓고 서 준 순간부터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빌어서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얼른 가서 즉시 깨닫고 얼른 스스로 뛰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스스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금융권과 관계된 문제지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 문제는 패가망신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 보증을 한번 서주는 바람에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마른 경험이 있습니다. 진작 이런 말씀을 알았더라면 보증은 안 서 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은 보증을 잘못 썼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준이 돼서 앞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